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담력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득 저의 청년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또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던 그때가 참 저희 때는 참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고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그때를 좀 기억해 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 갖는 게 그렇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였던 청년들 지금은 이제 다 저의 연배가 되어서 각자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를 하고 또 돌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락이 닿아서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가 해서 소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처럼 또 저는 목회자가 됐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사모가 된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청년도 있고 사업가가 된 청년도 있고 또 학교 교수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 이렇게 저렇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공통점을 본 거예요. 제 아내도 함께 했던 청년들이 산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그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잘 쓰임받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또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사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그 백화점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백화점 창업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했던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제가 12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샀던 가죽 성경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만 구입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최고의 투자가 됩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물었죠. 사실 그때 당시 이 워너메이커의 성장기에 관한 책을 보면 그는 그 $2 75센트까지 벌기까지 그때 당시 그가 9살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나르면서 손이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모았던 그 $2 75센트로 성경 산 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기자는 말하기를 그럼 그 성경책이 투자의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라고 했지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책을 구입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거했을 때 어느덧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실천과 동행의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도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지식으로 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워너메커와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꼽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링컨 역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신의 평생의 삶의 지침을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면 구두수성공으로 17살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교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고 전 세계 수많은 거의 그가 만났던 숫자를 통계로 본 자료를 보니까 1억 명을 넘게 만났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사로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서 성장기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현실에 안주하란 뜻이 아니라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희망 삼아서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성공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르고 은혜를 향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그 끝을 창대하게 해주셨다는 이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바로 이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며 찬양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가사를 잘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넘어서 위대하고 놀랍도록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겹고 힘든 고난의 길을 내가 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의 자리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밟히고요, 여러분 귀에 들려요.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2011년도 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초토화되었던 후쿠오카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물로 인하여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인명구조 작업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디부터 복구해야 될지 구조대원들조차도 굉장히 막막했던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구조대원을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가서 한 번만 좀 더 돌을 좀 무너진 잔해를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 안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그 측정기를 가지고 다녔고 또 그 구조견을 같이 다녔는데 그쪽에서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수색했을 때는 그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라고 막 간곡히 호소하자 구조대원들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건물을 걷어내고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데 정말 그 깊은 그 아래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들었냐면 그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든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것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어떻게 탐지기도 감지하지 못하고 구조견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 어머니는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그 애타는 마음을 구조대원들이 따라갔지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어떤 견해와 글을 좀 봤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에는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그게 더 잘 보이고 그게 들린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요. 어디 하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땅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요, 졸다가도 누가 땅 얘기하면 귀가 번쩍 떠져요. 뭐라고? 하고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청각, 선택적 시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래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막 이제 이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는 이성과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 자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도 귀가 썰깃하고 들린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심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의식 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넓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납니다. 가면은 막 안내방송 나오고 음악 소리 나고 애들 떠드는 소리, 막 또 놀이기구 막 지나가는 그 시끄러운 소음이 막 나는데도요, 그 사이에서 우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 엄마는 내 자식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렇게 알 만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지어주셨어요. 제가 자꾸 공교롭게 엄마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분, 아이들 밤에 어렸을 때 잠재우고 하면 애기 울음소리를 아빠가 잘 들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잘 들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잘 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뇌에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음성이 역사되고 들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 중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선한 응답과 감동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먼저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망함과 유다의 마지막 끝자락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가 민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민족의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 우리가 수예배 때 나누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인가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멘.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희망이란 길을 열어놓고 계셨고,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승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데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복을 받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탁월해서 땅 파는 데마다 물이 솟구쳤나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의 손을 주장해 주셨고 발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은 자 아니에요. 그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12자녀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되었던 형하고도 화목을 이루게 만드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거의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근데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들어 주셨을 때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민족의 큰 인물로 세움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을 깨우고 일으킬 수 있도록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철함을 주심으로
하나님도 이 세대에서 보배롭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10절에서 뭘 보여줬어요? 바벨론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희망이요 자존심이라고 할 만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성문은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우린 끝났구나,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끝이 아니다,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를 내가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느니라. 그 바빌론 땅이 영원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에서 무너지고 바사 제국은 또 다시 그 이웃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또 다시 로마 제국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은 놓치고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패배하고 주눅들고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한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창대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막 겁박주고 협박할 때 애들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쫄리냐? 막 이래요. 굉장히 막 기죽이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여리고 도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홍해 앞에 선 것처럼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길을 내주셨고 여리고 성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는데 너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내가 가는 길이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열왕기 상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신앙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 하나 말씀을 드렸죠. Wags the dog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그런 어떤 속담에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사실 개가 반가우면 막 꼬리를 치잖아요. 근데 꼬리가 개를 흔들 수 없는 건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결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 땅에 보낸 게 아니다. 오늘 이것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 때문에 복된 길을 가는 자지, 내가 잘나고 자격이 돼서 완전해서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요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운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곡 하나가 있어요. 이 곡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해 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가사와 내용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끄시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 속에도 능력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이어서 1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걱정하는 자가 아니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걱정 속에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예배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눕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누구도 다윗 편이 없어요. 다니엘 편이 없습니다. 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 모두 주변의 측근들과 힘 있는 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려고만 하지 이들을 높여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을 영광 받도록 역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통함과 잘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환경만 보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리고 성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슬퍼하고 울지만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보면 여러분 작은 소리도 너무 잘 들려요. 근데 한낮이 되면 주변의 소리들이 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시끄러운 소음들이 잦아지면 작은 소리까지도 민감하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영적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절수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워준 계획이 더 철저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자꾸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얼마나 또 그 동양화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먹어도 고 그래요. 나는 갈 때까지 가, 끝까지 밀어붙여. 아닌 거에 대해서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가서는 결코 그 길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이 결코 달라질 수가 없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여전하다면 빨리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가면서 주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룻배를 발견해갖고 그걸 밤새도록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의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터서 해가 쫙 올라오는데 이제 도착할 쯤 된 것 같은데 왜 안 왔을까 하고 있는데 태양이 떠올라서 비추고 보니까요,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너는 열심히 진 건 맞는데 뒤에 보니까 이 밧줄을 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게 매달려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지니까 배가 가는 줄 알았는데 배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끊어야 할 것, 풀어야 할 것을 안 풀고 놓치면 나는 늘 제자리에서 뺑뺑만 돌고 있지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영적인 훈련,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로 앉히신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곤란하게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이끄신다면 반드시 그 끝과 마지막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섭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서 눈물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실패하건 건강을 잃건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하고 애통할지라도 또 어떤 계획한 일이 틀어져서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사실을 보는데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했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 보냈던 그 모든 나라들과 흩어졌던 자를 내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론 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신다는 의미는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기에서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고난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요.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지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로 버려지는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너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만나줄 것이고 다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D.L. 무디 목사님이 남겼던 글 중에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무 작거나 초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래요. 이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커져버렸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믿기 시작하고 사람의 관계를 먼저 믿기 시작하고 내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 경험과 상식을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결코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동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붙들기도 하고 놓기도 합니다.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형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고물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예배당 터 여기 옛날에 고물상 자리였어요. 저는 이게 막 쓰레기나 못 쓰는 것 갖다만 놓고 그거 갖다 파니까 별로 돈 많이 못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거 모아다 파는 분들의 수입이 이거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봤어요. 그 버려진 물건 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못 쓴다고 버렸는데 누군가는 그걸 고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서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 모아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의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훑어봐도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개 2세 8번째 아들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도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거기에는 뭐 야고보 또 뭐 안드레 뭐 기타 다른 모든 제자들 보면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출중하거나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들이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그렇게 변화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심지어 그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린 기억하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어떤 인생도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흉내내지 말고 주님 손에 붙들린 경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버려진 인생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엄청난 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뜻에 거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게 뭡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린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랬는지를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천군천마를 얻은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그때부터 소유하고 이 세상을 싸워갈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절을 붙드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겁고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가슴이 저리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